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 신으로부터 받은 절대 진리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위기에 처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 맞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썩 괜찮은 얘기인데 신의 계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먼저 된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약간 곡해를 해서 지금 써먹고 있는 거다, 이런 설득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부터 24절까지에 걸쳐서 바울이 두 가지 증거,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증거를 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원초적 증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투트랙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증거를 대기를 원초적 증거, 이 원초적 증거는 뭐 과학이나 논리 가지고 뒷받침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정도면 익히 까먹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죠. 네,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제가 원초적 증거라는 것은 과학이나 논리로 뒷받침할 수 없이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백과 주장이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인식론 이론, 우리 인류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 인식론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울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주장과 고백이 굉장히 무식한 태도가 아님을 제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진화론을 믿는다든지 신앙하는 거죠, 신념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똑같은 토대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화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신의 무존재라든지 그런 주장들은 과학적 뒷받침을 갖고 하는 주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원초적인 증거를 대는 것은 합리적이다. 어떤 사람의 원초적인 고백과 주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런 원초적 주장이나 근거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요거는 간단히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의 유한성이에요. 과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결정적이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인류사에서 과학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과학은 완전하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고 항상 열려있고 발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불과 한 600년 전만 해도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 때죠. 인류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지 않은 적은 없어요. 모든 시대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모든 시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예요. 한 600년 전에 정말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확고한 정말 모든 증거를, 과학적 증거를 다 갖고 있는 이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천동설이죠. 이렇게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게 최첨단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한 600년 정도 지난 지금 그 당시 최첨단 과학 문명이 확고히 입증하고 있었던 천동설은 거의 무슨 수준이 돼버렸어요? 거의 미신과 같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과학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BBC 다큐멘터리 보다가 빛보다 빠른 죄송합니다. 본 게 아니고 은퇴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실입니다. 은퇴 목사님이 BBC 다큐멘터리를 본 걸 저한테 전해준. 정리됐어요. 이제 은퇴 목사님이 BBC 다큐멘터리를 본 걸 저한테 전해준 걸 제가 BBC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네, 빛보다 빠른 물체가 발견됐다.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다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 그러죠. 그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신화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런 주장을 하면 이거였어요, 약간. 근데 진짜 지구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결정할 수 있는 듯이 과학적 모든 걸,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영혼, 인간의 존재론적 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조건 과학이라는 잣대 안에 다 들이대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인 자세입니다. 과학의 유한성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사도들한테 찔끔찔끔 배워서 이걸 곡해시키고 있는 게, 써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난 시간까지 원초적인 증거 주장이었죠. 이번에는 과학적인 증거를 댔어요. 과학적인 증거라는 게 뭐냐면 알리바이.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죠. 내가 나의 지난날의 행적을 정황을 니네들한테 지금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13절 14절과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24절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 개연성을 띠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양상이 바뀌었음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읽었듯이 나는 누구보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박해하고 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 교인들이 이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진실성 없이 전한다는 얘기냐? 요 얘기를 먼저 한 거고, 두 번째는 연대기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대는 거죠. 알리바이. 연대기적 설명이라는 것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한테 전해 들은 다음에 자기가 왜곡해서 써먹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 삶의 흔적들, 자기 삶의 짧은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메섹 사건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었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 사건으로부터 3년 후의 일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죠. 다메섹 사건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사울이 문이 열고,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 똑같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 근데 이거는 곁다리로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사울은 원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민족 이름이에요. 승욱,
이런 승욱 같은 민족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울로스, 바울은 이건 다른 언어예요.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기 히브리 이름도 있고 헬라 이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름은 승욱인데 미국에서 데이빗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승욱이라 그래도 되고 데이빗이라 그래도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엔 왜 바울이라 그랬냐면 이 개연성이 제일 높아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을 갖고 선교를 펼치는 것보다는 이방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펼치는 게 훨씬 좋았겠죠. 제가 만약에 영어권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승욱승욱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사용한 필리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데이빗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 즉시로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바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갑자기 바울이 백지 상태에서 뭐 빠지직 해갖고 탁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두 가지에 다 아주 뛰어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전문가였던 거예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구약.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은 탁월한 구약 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집발구. 구약에는 그냥 도가 튼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얼마나 천재성이 있었냐면 뭐까지 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복음, 이 예수교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무조건 이거 박해했던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안 다음에 아이고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정통하고 있었고 기독교의 예수교도 신흥종교도 그 당시로서는 예수교도 정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빛을 보고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후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클리킹이 된 거죠. 딱.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고 구속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 구약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신약의 예수교를 핍박하던 그 열정이 시너지를 만나니까 이런 천재적인 서신을 남기고 시대에 역사상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치 뭐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빛을 보고 그때 막 없었던 지식이 머릿속에 막 들어가고 뭐가 막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 늘 얘기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다 오르게닉 유기적으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갑자기 붙들고 앉아서 막 엑스터시 상태에서 막 이런 다음에 눈을 탁 뜬 다음에 내가 뭘 적은 거지 막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정황과 그 사람의 자원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다 유기적으로 나타나서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 전파를 했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보면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과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 아라비아에서 갑자기 그 성에서 바구니 달아가지고 탈출하는 얘기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성에서 바구니 달아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거기가 아라비아예요. 거기가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그 고관이 그 다메섹 그 아라비아에 거기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레다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레타스 4세라는 왕이 아라비아 왕자였어요. 우리 성경에 아레다 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잡으려고 신흥종교 예수교 말도 안 되는 걸 전하니까 이제 군대를 그 장군을 보냈고 거기서 도망가는 게 이제 바구니 달아서 성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황으로 보아 바울은 어쨌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직후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도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세 번째 얘기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거기에는 보름밖에 머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보름 가지고 내가 무슨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웠단 말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보름 동안에도 접촉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고,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뿐 얼굴은 심지어 자신을 모른다. 바울이 지금 뭐 이렇게 막 구차하리만큼 막 뭐죠? 우리 집 애들이 옛날에 한때 엄청 많이 썼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안물안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누가 물어봤냐고요. 누가 뭐 당신 지난 날의 행적이 궁금하다 그랬냐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바울이 막 나는 이랬고 아라비아로 바로 갔고 다음에 이런 말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보름밖에 안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보름 동안도 사도 2명밖에 안 만났고, 이런 말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변호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나보고 사도들한테 배워서 이거를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하니 봐봐, 내 행적을 봐봐. 나는 사도들을 만날 시간도 기회도 틈도 없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던, 그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말이 참말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오가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주장은 자신의 복음이 진실되고 자신의 복음이 독립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얕고 넓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면, 제가 이거는 지금 내러티브예요. 바울이 지금 1장은 이제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딱히 이렇게 뭐 주회를 안 합니다. 주회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주회는 3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강해는. 여긴 보시다시피 뭐 거의 육하 원칙이잖아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했다. 그러니까 딱히 주회가 필요 없어요. 다만 좀 오해하실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특히 신학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갖고 막 한때 막 뭐 불을 한번 받으면 엄마 아빠 뭐 상의 필요 없이 난 무조건 신학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반대하시면 설득을 해야지.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여기 혈육은 그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혈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울이 그것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유대인들, 유대인 학자, 자기 같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혈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 선배 유대 학자들, 내 동료 유대 학자들한테 가서 야 봐봐, 나 다메섹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빛을 받은 다음에 내가 알던 그 구약 지식과 이 예수교회의 복음이 클리킹이 돼갖고 그냥 이게 구속사야. 이거 맞아? 한번 맞나 안 맞나 한번 들어봐.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거 안 했다는 말은 또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내가 확신한다. 이거는 신이 나한테 주신 계시다. 이거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앉은 분들하고 저기 앉은 분들은 신학교를 많이 오실 때 혈육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하시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정신은 이제 부모님의 그 뭐죠?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복음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분들, 저도 아직 젊지만 젊은 분들이 결혼은 저의 일이잖아요. 결혼은 제 사랑하는 사람과 저의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결혼이 왜 여러분 일이에요? 결혼은 집안일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관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일, 이거는 저는 별로 성경적인, 그러니까 그 맥락이, 사고의 맥락이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집안일입니다. 결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네. 혈육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거는 2장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2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이고, 그리고 신적 기원 첫 번째, 그리고 독립적인 거다. 누구의 소리를 듣거나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알리바이를 이용하는 것도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복음이 진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 합리적 알리바이를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복음도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물론 거기에 효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해볼 수는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어떤 정황을 댈 수는 있는 거죠. 종교의 창시자 중에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종교의 창시자 중에서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입이나 이단은 저는 왜냐하면 그냥 정통 종교라고 여겨지는 것들, 불교나 뭐 이렇게 도교나 어떤 그 창시자들 중에서 자기가 신이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신이라거나 자기가 생명이라거나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발견했고 여러분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 나는 신이야, 나만 길이야,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주장을 안 했을까요? 좀 너무했거든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수 나무 아래서 내가 깨달은 걸 들어보세요. 이걸 따라야 됩니다. 따르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차마 내가 신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만 남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알리바이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만 남아요. 어떤 경우만 남아요? 진짜 신이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이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역사적 예수 분석해 놓은 논문들을 좀 보면 그 청년 예수를 어떻게 분석해 놨냐면 약간의 정신분열증이 있고 과대망상에 약간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자기 몰입증에 빠져 있었다, 막 이런 분석들이 있어. 그런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신인고 둘 중에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말을 하고 막 내뱉고 막 자기가 사형수로 그냥 로마 십자가틀 사형틀에서 사형수로 죽어놓고 뭐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그러고 그냥 무덤에 분명히 묻혔는데 막 그 제자들은 막 3일 있다 살아났어, 시체가 없어졌어 막 이러고, 이게 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한 얘기고 제자들의 쇼라면 이게 2000년을 갈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2000년 동안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얘기가 이 위대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과학적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그런 말이, 미친 소리가 인류에게 이런 소망과 힘과 새 삶을 주는 힘, 그러니까 force나 에너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actually 작용하고 있는 force나 에너지 같은 걸 인류에 작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가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합리적, 제가 방금 드린 합리적인 설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증에 있죠. 다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기독교를 변증하실 만한 기회가 되거든 이런 변증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봐봐, 난 아라비아로 갔다가 막 합리적으로 말이 돼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증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1장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래도
2장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